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구원을 얻고 또 말씀 붙잡고 천국 가는 종교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음을 믿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믿는 종교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말씀을 강조하죠. 우리 교회는. 저는 강해 설교하잖아요. 강해 설교는 뭐냐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제 설교를 할 때도 있습니다. 연초, 올해 한 달 동안 제가 연초에는 주제 설교를 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주제 설교예요. 근데 강해 설교는 목사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을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안전할 수가 없죠. 내가 전하고 싶다고 해야 되는 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본문 말씀을 그대로 목사가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해석해 나가면서 우리는 강해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또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도 하죠.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매주 말씀 암송도 하고 주보에 보면 성경 퀴즈도 나오고 성경 퀴즈 대회도 곧 해요.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계속 말씀. 저희 교회는 특별히 말씀을 강조합니다. 말씀 많이 아셔야 돼요. 말씀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말씀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입니까? 첫 번째 말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로고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있고,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바이블, 성경. 세 번째 말씀은 뭐예요? 예, 보는 말씀, 또 듣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하신 성경, 세 번째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설교. 이 세 가지를 보통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깨닫고 주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말씀을 들어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말씀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아십니까? 옛날에 통계를 냈어요. 종교별로 어느 종교가 자기네 경전을 제일 많이 아는가.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아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알 것 같잖아요. 놀랍게도 개신교가 꼴등했어요. 사실 제일 모른대요. 자기네 경전. 꾸란을, 모슬렘 사람들 꾸란을 달달달달 외워. 유대인들도 외우잖아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 낭독을 하잖아요. 서로 이거를 자기가 암송한 걸 낭독을 해서 외우잖아요. 옛날에는 문자가 별로 없었으니까, 파피루스가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은 다 어떻게 내려온 거예요? 구전으로, 말로. 근데 이걸 외우는 거예요. 애한테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밥상에서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외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외우는 게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외우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인들은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자, 오바댜서가 신약 몇 페이지에 있어요? 오바댜서가 헷갈리죠? 구약에 있단 말이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정말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아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적절하게 역사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이 말씀이 이제 자꾸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설교 기도하면서 준비한 김종수 집사님 때 설교 준비하는 게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죠.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면, 그러니까 문자화로 돼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가. 근데 나에게 어느 날 항상 기뻐하라가 가슴에 탁 와요. 그럼 이게 나에게 온 말씀, 우리가 보통 레마라 그러잖아요. 나에게 온 말씀이 딱 들어와야 이게 나를 바꾼단 말이에요. 아,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못했구나. 그러니까 문자화로 돼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 이거를 갖다가 잘 알아야 되고 잘 적용을 해야 되고 또 성경의 이 말씀이 언제 적용이 돼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주님한테 혼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한테 욕을 얻어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은 진짜 많이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진짜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왜 지켜야 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욕을 얻어먹었냐면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무덤은 이렇게 손대면 부정해지니까, 시체가 있으니까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유대 사람들이 무덤이 없으니까 동굴 같은 데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땅을 그냥 대충 파고 묻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 땅은 대부분 석회, 바위, 암석이 많기 때문에 한국처럼 흙이 아니라 깊이 못 파요. 일반 진흙, 와디는 쓸려가 버리니까 안 하고 돌 같은 데를 파야 되는데, 그러니까 깊이 못 파니까 어떻게 해요? 얕게 파는 거예요. 얕게 파고 덮어버리니 이게 나중에는 순례자들이 쉬다가 이게 무덤인지도 모르고 손을 대요, 뼈에다가. 그럼 부정해져 버리죠, 시체를 만졌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성전에서 순례자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파견해가지고 무덤인데다가 미리 다 석회칠을 하는 거예요. 회칠을 해가지고 여기는 무덤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회칠이 돼 있으니 깨끗해 보이나 속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이나 속 안에는 썩은 게 있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말씀을 잘 지킬 것 같은데 속 안에는 지금 썩어져 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욕을 얻어먹었어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했던 사람들이고요,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들이고요, 구제도 잘했어요. 시간만 되면 나가서 구제를 또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거를 지켜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음식을 나눠주라고 하니까 나눠준 거예요. 왜 나눠줘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끔 뭘 우리가 나눠주세요 하면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왜 나눠줘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한단 말이죠. 주님의 말씀은 사랑하기 때문인데 사랑이 없는 말씀이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키기 위한 말씀은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지독한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한 환자가 있었어요, 병원에서. 네,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저녁에 마침 초저녁부터 잠이 쏟아진 거예요. 꿀잠을 잔 거죠. 근데 갑자기 간호사가 깨우는 거예요, 밤 10시에. 막 깨우더니 수면제 드실 시간이에요. 수면제 드시고 주무세요. 밤 10시에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자니까 잠자고 있는데 깨우는 거죠. 수면제 드실 시간이에요. 빨리 수면제 드시고 주무세요. 간호사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한 거죠. 법에 그 병원에서 하라고 한 대로 한 거예요. 10시면은 이 사람이 수면제를 먹여서 재워야 된다라고 하라고 한 대로 한 거죠. 그죠? 잘한 거죠. 근데 뭘 잘못했어요? 왜 수면제를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왜 수면제를 먹어요? 재우려고. 근데 이 사람 지금 자고 있어요? 안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근데 간호사가 잘못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아요? 본인은 뭘 잘못했는지 몰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하라는 대로 했어. 나는 법대로 잘 지켜가지고 법을 지켰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가끔 친구들이 놀리는 말로 그런 말을 해요. 수업 시간만 되면 자고 있는 애들, 수업 시간만 되면 자고 있는 애들. 그 쉬는 시간 되면 우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야, 쉬었다 자, 쉬었다 자. 야, 쉬었다 자. 좀 쉬었다 자. 너무 푹 쉰 거지. 너무 푹. 야, 쉬었다 자, 좀 쉬었다 자. 10분은 쉬고 수업 시간에 또 자라는 얘기지. 야, 쉬었다 자 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마치 이와 같았어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잘 따랐지만 본질을 모르는 사람은 왜 그걸 하라고 한지를, 왜 수면제를 먹으려 하는지를 몰라요. 잠자고 있는데, 잠재우려고 수면제를 먹었는데 간만에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자기가 깨워 수면제를 먹여요. 잠을 자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았다.
하나님이 왜 이걸 하라고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하는 거예요. 구제를 하라 그럴 때 왜 구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근데 사랑은 없이 나눠주고, 특별히 나팔을 불어서 나눠줬잖아요. 왜요? 내가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빰빰빰빰빰. 나팔 부는 사람, 내가 줍니다. 내가. 그러니까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속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나 율법을 외직해야 되는 마음은 없고 열심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정말 그 말씀을 왜 지켜야 되는지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잡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자는 그래서 매일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그 말씀 허락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 중요해요. 어떤 청년이 성경을 읽다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이걸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말씀을 봤더니 주께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도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봐야 되겠다. 믿음이 있으면 다 한다고 했으니. 그리고 한강을 갔어요. 한강을 가가지고 배를 타고 가가지고 드디어 나도 이제 물 위를 걷겠다 하고 탁 물에 들어간 거예요.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빠졌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빠지면 돼요, 안 돼요? 믿음이 있는데 물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이상하잖아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물에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나는 믿음이 있는데 안 될까? 그래서 그 청년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성경 다 거짓말 아닙니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다고 하는데 왜 나는 못 걷습니까? 근데 목사님 뭐라고 그럴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걸으라고 말을 했어. 물 위로 와서 걸어라고 말했어. 예수님께서 너한테 그런 말 해주셨어? 아니요. 그러니까 빠진 거지.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리라는 말씀이 있어야 복을 받는 거지.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죠. 그러면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똑같이 나에게도 그 말씀이 있느냐는 거지. 그거를 붙잡으시라. 왜 내가 복이 없어요? 하나님 복 주신다는 말 안 했거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받아야죠. 똑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럼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죠. 여러분도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순종을 안 하면서 왜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나에게 안 줬냐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나에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죠. 이 성경책은. 여러분 성경책 없는 분 있으세요? 다 있죠. 이 말씀은 다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모두 다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레마예요. 옆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준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이 큐티하거나 하다가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한 구절이 여러분을 때려요. 내가 이 말씀처럼 내가 한번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요. 요즘에 백집사님 우리 토요일마다 탁구 치는데 백집사님 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왜 변화가 막 실력이 늘어요? 왜 그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백사님 딱 그 말 하더라고요. 오늘은 다른 거 말고 딱 하나만 해야겠다.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스윙을 뒤로 많이 빼지 마세요. 짧게 빼라고. 짧게 빼라고. 딱 그거 하나 했대요. 짧게. 그럼 짧게 하자. 그러니까 막 팍팍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하나. 딱 그날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 많이 할 수 있어요. 스텝도 해라, 뭣도 해라, 왼손은 이렇게 해라 할 수 있는데 다 말고 다 맞는 말이나 나에게 그날 주신 딱 하나의 말씀을 받아야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다 옳지. 그러나 그날 나에게 주신 딱 하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가 노력을 해야 그게 나에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매일매일 그 말씀 하나하나가 있냐고요? 매일이 아니면 매주마다 그 말씀이 하나가 있냐고요? 오늘 그 말씀을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검이라 그러잖아요. 검이라 그러잖아요. 그 검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쪼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언제 레위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를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5대 제사, 5가지 제사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기억을 더듬으면서 자, 기억하시는지 보시죠. 이스라엘의 5대 제사 뭡니까? 크게 시작. 처음부터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근데 이제 번제를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내 죄를 안수를 한단 말이에요. 소 머리에다 양이나.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죄를 이 짐승에게 다 옮기는 거예요. 원래는 나를, 우리가 아까 보혈을 진화를 부르면서 내 죄를 예수의 피로 제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상상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피로 씻는 상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드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내 죄를 이 짐승한테 옮겨서 이 짐승을 죽임으로, 나를 죽여야 되는데 대신 짐승을 죽임으로 내 죄를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소나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아니죠.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죠. 안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가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옮기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양이나 소를 잡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잡아요? 아닙니다. 직접 잡는 겁니다.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껍질을 벗기고 양을 죽이고 피를 따고 각을 뜬다 그러죠. 각 뜬다는 말이 뭐예요? 관절을 찔러서 이 팔, 이 손목이나 이런데 그 소 이게 그 발 같은 데 있죠. 이건 드릴 수 없으니 잘라내는 걸 각을 뜬다는 거예요. 각 뜬다는 거는 관절을 다 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을 뜨는 거예요. 껍질을 벗기고. 그렇게 고기를 다 잘라서 지방 부분은 빼내서 버려버리고 태워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피는 쏟고, 그 다음에 고기를 어떻게 해요? 그때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제사장은 그걸 받아서 불태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짐승에게 안수하고 잡고 하는 게 다 그거 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원래 네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런데 나 대신 짐승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예요? 원래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누가? 예수가 날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태워서 올라가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거 믿듯이 예수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는 걸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배는 뭐예요? 각자가 그렇게 칼을 들고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인데 구약에서는 직접 칼을 들고 짐승을 잡았는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들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친히 너희의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너희의 혼과 영과 그 다음에 뭐래요? 너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스스로가 말씀의 검으로 제사를 드리듯이 각을 떠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매주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을 쪼개고 여러분의 관절을 쪼개서 직접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은 그러면 그렇게 주님 앞에 각을 떠서 드려진 거를 성령으로 불태워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오늘날 예배. 구약의 제사의 역사들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의 검으로 우리에서 다 살아서
현대 신약의 예배에서도 다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우리의 혼과 영까지도 찔러 쪼개라. 그렇게 번제물로 온전히 태워서 주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으로 자기를 쪼개서 주께 드린 자만이 바른 길, 바른 생각,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잖아요. 이 판단한다는 말의 히브리어가 크리티코스입니다. 원어가 크리노인데 이 뜻이 뭐냐면 원래 법원에서 쓰는 말인데 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판단해낸다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쪼갠 사람만이 진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옳은 길이 뭔지를 찾아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안에 그 은혜의 판단,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활력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에네르게스입니다. 여러분 에네르게스 하면 딱 어떤 느낌이 나요? 옛날에 그 일본의 그 드래곤볼 만화에 보면은 한국말로는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에네르기파. 영어 본 애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에너지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에너지의 어원이 되는 게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그런 농축된 에너지를 우리에게 먹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요 뭐를 얻어요? 생명이 살아내는 활력을 얻는다는 그 활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활력이 어느 활력이냐면 죽은 자를 살려내는 활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생기가 불어와서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에스겔 37장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뭐예요? 살아나리라. 마른 뼈예요. 오랫동안 죽어버린 뼈예요.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생명의 기운이 활력이 와서 다 말라버린 뼈도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중에 영혼이 이미 말라버린 사람이 있어요? 지쳐버린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오랫동안 못 받아서 주님 괴롭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생기가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는 활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활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자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없는 활력과 에너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니네는 도대체 무슨 에너지로 그렇게 살아가냐? 성령의 에너지로 살아가는 거죠. 그 성령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다 말라버린 자도 살려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 힘을 얻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럼 약한 자가 강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전파도 하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도 하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성의 백성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쪼개고 주님께 드려서 온전히 생명의 길을 찾고 그 은혜의 길에서 주의 능력으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의 인도자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